은사 발견 왜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옛날에 동물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동물 학교에는 수강 과목이 4가지가 있었어요. 딱 4과목만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과목은 수영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수영. 두 번째 과목은 달리기. 세 번째 과목은 오르기. 네 번째 과목은 날기였습니다. 이 동물학교에는 4종류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입니다. 첫 번째 학생 오리. 여러분, 오리는 어떻습니까? 수영 100점. 그렇죠? 수영 과목이 있었죠? 수영은 100점이에요. 선생님보다도 더 우수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과목은 어떨까요? 오르기는 겨우겨우 억지로 그 오리의 쇼다리를 가지고 억지로 나무를 오르다 보니까 겨우 61점으로 겨우겨우 통과했어요. 예. 달리기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리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예. 오리걸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뒤뚱. 그래서 오리는 잘 달리지 못합니다. 낙제를 했어요. 그래서 너는 남아서 보충 수업해. 그래서 보충 수업까지 하다가 보니까 그만 보충 수업에 과외에 열심히 보충하려고 달리기를 과외까지 하다 보니까 그만 물갈퀴가 너덜너덜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영 점수까지도 수영 시간이 됐는데 수영 점수까지도 내려갔다는 거죠. 자, 토끼 어땠을까요? 토끼는 어땠을까요? 달리기 최우수. 그렇죠? 4 학생 중에선 달리기가 최우수. 그러나 수영은 낙제입니다. 여러분, 토끼 수영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네, 수영 못합니다. 네, 수영은 낙제예요. 수영 과외하다 다리에 신경통이 생겼대요. 네, 그래서 달리기도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람쥐 어떨까요? 다람쥐는 오르기는 최우수. 그 다음에 달리기도 우수해요. 다람쥐가 잘 오르고 잘 달리죠? 예, 손살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만 날기에서 낙제를 받았어요. 여러분, 날다람쥐가 아니에요. 예, 이건 날다람쥐가 아니라서 이 다람쥐가 날기 시험에서 그만 낙제를 하고 말았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냥 착륙 연습을 하다가 탁 뛰었는데 날아보려고 그냥 나무 위에서 팍 뛰었는데 그냥 착륙 연습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네. 여러분, 겨우겨우 이 다람쥐도 평균 턱걸이도 잘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독수리 학생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문제아였습니다. 왜? 이 학교에서는 문제아예요. 왜? 날기 과목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아무것도 안 해. 달리기도 안 하고 수영도 안 하고, 예? 오르는 것도 안 하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그냥 선생님이 하라고 해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독수리가 뭘까요? 문제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이 독수리가 문제아냐 말이에요. 독수리가 정말 문제합니까? 문제학교, 문제 과목이 있을 뿐이에요. 독수리는 원래 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동물들은 각각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다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다 각각 오리는 수영하도록, 오리는 물에서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토끼는 잘 뛰도록, 산을 잘 오를 수 있도록, 또 다람쥐는 나무를 잘 오르고 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독수리는 날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각각 동물들은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그럼 사람도 그럼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수영도 할 수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잘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모두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각각 만드신 목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괜히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부르심을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삼각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라. 너는 내가 주의 종으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응답받고서 산을 내려와서 목사가 되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아주 특별한 경우죠. 예.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40일 금식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은 그런 부르심을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소명이다 그래요. 저는 저의 소명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소명이 있고, 집사님은 여러분 각자 집사님은 집사님의 소명이 있어요. 평신도는 다 평신도로서의 다 소명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땅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곳에 보내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이 귀한 여러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분명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명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소명이 뭐냐, 이게 부르심이 뭐냐. 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해야 돼야 압니까?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 하려면 여기 할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도 40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20일도 못 해봤어요. 한 보름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어 저는 이제 그만 스톱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40일 금식 해야만 소명받는 거 아닙니다. 자, 소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는 거야. 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불러일으키셔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중에 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냐는 거야.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들이 막 생길 때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소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하기 싫은 거를 그냥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그 소원이 불듯이 일어나가지고 하고 싶은 일, 그것이 바로 소명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내 마음속에 막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막 어떤 걸 하고 싶어요. 막 그런 게 막 불듯이 일어나는데 그게 착한 일이냐 말이에요. 착한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분이세요? 악한 분이세요? 선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선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선한 것이 아니면은, 착한 일이 아니면 그것은 소명이 아니에요. 악한 마음,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죄악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못된 일이나 그런 것들은 절대로 소명이 아닙니다. 내 욕심만 차리고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게 소명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착한 일이냐 이거예요. 착한 일이냐.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그 일을 내가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야. 여러분 해가지고 잘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암만 해도 잘 안 되는 일이 있죠. 아무리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내가 마음은 있지만 내가 그거 하고 싶어서 했는데 해도 안 돼. 잘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은 아닐 거예요, 거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으면 은사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은사가 있으면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는 은사가 있으면,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그 중보기도를 하면 할수록 중보기도에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잘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그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면 할수록, 그 믿음을 사용할수록 그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쳐보면 점점 더 잘 가르쳐지게 됩니다. 그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각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한 일을 하시게 될 때에, 선한 일을 막 하고 싶고 막 그렇게 될 때에 하게 되면은 점점 잘하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소명이란 뭐냐? 소명은 은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한 게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일을 맡기실 때에 주시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일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오늘 사역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산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게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첫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하는 거, 자기 잘하는 거 하는 거고, 난 나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죠. 굳이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느라고 괜히 다른 사람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지.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길만 달려가면 돼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불행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불행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살까? 저 사람은 재능이 많은데 왜 나는 재능이 없을까? 저 사람은 남편도 잘 만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남편 복이 없는가? 저 사람 자식들이 그냥 다 잘 나오고 말이야. 자식들도 저렇게 잘 됐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지금 이렇게 전혀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말이야. 힘도 안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괜히 남과 비교하니까 우울해. 비교하니까 불행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큰 교회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그냥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예. 제가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성도들하고 여러분들을 비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분들인 거예요. 이 교회가 가장 귀한 교회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소명 따라 살면은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뭐 큰 교회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큰 교회랑 우리 교회를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큰 어떤 뭐 엄청난 목사님들하고 나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나은 거지. 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는 그만큼만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예. 난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행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 소명 따라 사는 사람은 남하고 비교하지.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겨나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게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거고, 어려워도 하는 거고, 잘 돼도 하는 거고, 기뻐도 하는 거고, 슬퍼도 하는 거고, 어려워도 하는 거고, 돈이 없어도 하는 거고,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할렐루야. 예.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소명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만족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실컷 노는 것도 길어야 한 달이에요. 길어야. 전 한 달 놀아봤어요. 한 달 좀 신나게 놀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신나게 노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겨워서 못 놀겠어요. 예? 뭐하고 놀아요? 뭐하고 맨날. 예? 그건 나는 뭐 그냥 신나게 좀 한번 좀 놀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 옛날에 한 가닥씩 다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놀 만큼 놀아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해봐야 그 별거 아니더라는 거지.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거기 그렇게 뭐 참된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데 가고, 뭐 좋은 거 먹고, 뭐 그냥 실컷 놀고 말이에요. 즐겨봐야 사실은 그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곧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만족이 어디냐는 거예요.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목적, 소명대로 살아가시게 될 때, 그럴 때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명 따라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소명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 소명을 잘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괜히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잘 안 데려가셔요. 안 데려가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내가 잘 못 맞춰서 그런 거예요. 예? 나만 다 맞췄으면 나 벌써 데려가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소명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 하나님께서 주신 바 소명을 따라서 일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